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3장 찬양드립니다. 393.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인생하신 주 나의 구주. Father God, thank you so much for letting us be here tonight safely and in good health. Thank you for our many blessings. Open our hearts and minds tonight to hear Pastor's message. And be with all those that are sick. Help heal them and help them to come back and join us. In Jesus' name I pray. Amen.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아주 그냥 전부 지저분해가지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9, 20, 21 세 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고 또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격도 또 모든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저희들은 은혜를 받았을 뿐이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또 그리운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고 이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무지개를 보듯이 보면서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고 또 이미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주신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세상 나가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확신이 되고 마음의 다짐을 갖게 하시고 결단을 갖게 하셔서 결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당당하고 담대한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미 주신 것을 확인케 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저희들 모두가 다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데 성경만큼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 주는 말씀이 없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근데 그게 참 이게 말같이 또 어떻게 쉬우냐 쉽다 어렵다가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이제 원기도 이제 어제 저녁 11시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그 애한테 한 얘기가 딱 있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러 자기가 오게 된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 얘기하다 보면 또 길게 갈 것 같고 하나님은 일단 우리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만일에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유예 기간대로 동안 그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까지도 오는 자손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까지 그냥 가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인간이 실패했단 말이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전혀 요만큼도 좌절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놨을까? 막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기필코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성취시키느냐? 하나님,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가면서 성취시키냐? 아니에요. 깨닫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진리도 하나고 약속도 하나고 변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하나예요. 순종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왜 인간을 만들었는 하나님 만든 인간이 이게 부족한 사람일까? 막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그냥 사람들이 따지고 혼돈하죠. 이성을 갖고 이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그 언약을 실패한 거, 아담 하와가 실패한 것을 대신 인간이 실패한 것을 대신
성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피조물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100% 순종할 수가 없다,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걸 갖다 이제 뭐 이렇게 자유의지, 그 완벽한 자유의지, 또 타락한 저주의 자유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인간은 실패를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실패한 것을 100% 순종했단 말이야. 그걸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그것도 은혜로 선물로 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고난을 많이 받아갖고 아이고 하나님 찾아갖고 믿은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행위 언약은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은 건데, 이 언약이라는 거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이거 생명적인 관계 그건데, 인간이 실패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성공시켰다. 성취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요구한 순종은 계속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다고 해서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도록 피조물인 인간이 순종하는 그것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순종해, 인간이 불순종했지만은 둘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계속 행위 언약이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실패한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를 또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인간이래야만 그 인간이 이미 죄를 범한 것을 대속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불순종한 그 순종도 100% 순종을 하셨고,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도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전제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죄는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건데 동시에 또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00% 순종, 100% 죽는 거, 대속, 속죄, 이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이제 됐어. 그럼 인간 내가 인정을 할게. 내 진노도 다 풀게. 이렇게 하나님의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조건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편에서 보면 이건 은혜 언약이죠.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깨달으면 우리 교만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측량 못할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백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교회 청소하는 거 나는 이거라도 내가 천국에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뭘 헌신해라 뭐 청소해라 이제 그래서 헌신이 나올 수도 있는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내가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편에서 뭐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거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그분이 완전히 100% 순종하시고 대속하신 것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의를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면 그렇게 사라지도록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다. 그 믿음으로 한 거니까 내가 자랑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을 아담처럼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과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한 이루어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우리 것으로 만들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면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계속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순종하시고 또 속죄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인정이 되고 믿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의 중심이 뭐냐? 요게 이제 삶 속에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요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시키죠? 다 이제 우리 배워서 알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순종 못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속죄도 다 이제 우리 죄도 다 율법을 지키지.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 것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자존심 걸리고 그러잖아. 이게 이제 현실 속에 적용하는 문제인데, 이게 결의적으로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걸 배우질 못해서 그래.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맞바꾸면 돼. 교환 잘하잖아요, 여러분. 뭐 물건 저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또 리턴하면 된다 그러잖아. 리턴하면 돼. 교환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자꾸 옮겨지면 돼요. 내가 죄 짓는다. 그때마다 그냥 염치 볼 것도 없어. 그냥 자꾸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스도 앞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울컥울컥 무디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치겠어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때마다 너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지지 말고 너 그거 네가 갖고 있니? 왜 자꾸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라. 그게 기도예요.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하니? 에?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내려놓고 싶다 해서 안 내려놔죠. 근데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버지 나 이거 좀 내려놓고 싶어요 할 때 내려놓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리고 대신 주기만 하면 우리는 뭔 나쁜 것도 주기만 해도 그냥 허전하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을 내는 거, 은혜를 사모하는 거라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뭐 어려울 게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아빠 나 차 없어. 민이는 쟤는 지 아빠가 아프니까 할비만 찾아요. 할비 그러는 순간에 나는 쟤가 뭐가 필요한지 보지.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찾냔 말이에요. 아버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죄 짓는 것마다 계속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니까. 그건 내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가져가세요. 나는 주님의 의만 갖고 싶어요. 그거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뭐 어렵기는. 이게 바뀌어지는 게 성화예요. 성화 쉽죠? 좋은 것만 갖고 나쁜 건 버리고. 나쁜 거는 다 그리스도한테 던지고.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쁜 건 취하고 좋은 건 버리게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품게 드리는 거예요. 교환만 잘하면 돼. 그래서 은혜 언약은요, 이렇게 이중의 요구를 가지고 성취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행위 언약과 다르다는 거죠. 행위 언약은 순종만 했으면 됐지만 은혜 언약은 순종과 만족 둘 다를 성취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갖다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은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만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 속에 불신앙
그리스도만 부르면 그리스도께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피난처가 있다. 우리 전부 죄인들이에요. 죄 안 짓고 온 사람 있나 봐요. 여기. 다 죄 안 짓어. 난 떳떳해? 난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자꾸 드러나는, 죽을 때까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맨날 줘도 계속 왜 또 이게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는 곳이 교회, 예배고. 그런데 죄성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수단은 될 수 있지만은, 이건 너무나 실질적인 말인데, 그래서 이 언약에 있어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우리가 구약에 이번에 변수모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구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자꾸 너무 막연해. 근데 방주 안에서 그럼 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시청각 기술처럼 확실하잖아. 우리가 다 방주 안에서 세상 망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셨던 그리스도.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께서 이 중요한 요구를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론을 통해서 모든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도 알게 되고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중요하고 성부 하나님은 덜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것,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타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안을 또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비함을 때 아는 거예요. 그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가 참 이거 아주 생각하면은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인부들을 갖다 불러오는데, 아니 아침 9시부터 일찍부터 처음부터 일하는 사람하고 저녁 5시에 불러온 사람하고 임금을 똑같이 주면은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당 무슨 피 그거. 근데 똑같이 주니까 누가 불평해? 일찍 온 사람이. 우린 아침부터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그건 네가 불평할 게 아니야. 내 맘이야. 얼마나 불공평해. 왜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그걸 따졌나? 주인 맘이야. 근데 내가 하루 일당 정해놓은 그 돈은 내가 다 주었는데 그거 받으면 됐지. 네가 더 받을 권리가 있어? 성경에 서두르게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신학도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신학이 있는 거지. 신학이 성경 위에 올라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뭐 교주라고 그래, 교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믿으면 된다니까.
우리가 애쓰는 것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매 열심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는 게 세상적인 말로 99%가 완전해도 1%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딱 하나 못 지키게 되면 다 못 지킨 거가 된다. 아직도 우리가 율법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교회에 나오니 자체도 은혜죠.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야 돼요. 이걸 알면 알수록 평안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사건도 넘어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참 이것이 언약의 그 복음 법칙 이렇게라고 말 수 있는데 우리의 그 불순종이 그리스도의 불순종이 돼야 하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야 가야 되고 그게 믿음이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지은 죄는 조그만 거고 상대방이 지은 죄는 큰 죄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 인간들 속에서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율법적인 그런 기준으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는 많이 했고 나는 적게 했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아니야. 다 아니고 내 은혜로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잘했고 누가 설교를 못했고. 근데 요즘 앉아서 판단하고 있잖아. 저 목사는 참 알아듣기 잘 쉽게 하고 저건 점수를 매기고 앉았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더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담의 죄, 우리 죄에 대해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 죄로 전가됐으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한 심판을 짊어지시고 100%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순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해가는. 언젠가는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확연히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게 뭐예요? 계속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는 그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걸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히브리어에는 우리나라 말에 왜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자음이에요. 이것만 써놓고 이거 읽어봐. 여기 모음이 이렇게 붙으면 기고 여기 이렇게 붙으면 가고 이렇게 붙으면 그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붙으면 고가 되는 거예요. 모음이야 이건 다. 이건 다. 그러니까 모음이 어떤 게 붙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유독 전 세계의 언어 중에 히브리어만 이 자음만 있게 했어요. 모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히브리어로다가 주셨을 때, 히브리 말로 주셨을 때, 이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일지라도 유대인들조차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어야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변 목사님이 그번에 지난번에 40일 그 회개 그것도 정리를 다 해가지고 내가 변 목사님한테 컨펌을 이렇게 하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번에 것도 좀 정리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서 제가 거의 제가 다 녹취 다 끝냈고 이제 정리를 좀 해가지고 너무 깊은 얘기들을 참 그분이 왜 작년에 올 때와 금년에 올 때 다른가? 말씀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연구해 놓은 이 성경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겠어요?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그동안 해놓은 몇백 년의 그 역사 동안 이뤄놓은 게 깊겠어요? 그들이 구약을 연구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깊고 넓고 높은 그 말씀의 연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 그들은요 6월절 딱 하게 되면 6월절에 어린 양을 갖다 잡을 때는 뭐 몇 년 된 거 뭐 흠이 없고 또 잡을 때는 어떻게 잡고 뭐 목을 어떻게 따고 피는 어떻게 흘리고 묶임 때 어떻게 묶고 고기는 어떻게 떼. 우리는 6월절 그러면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은 거 그거만 알면 그들은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들은 자기네들 문화하고 이게 너무 잘한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기도하게 되면 사과를 배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알고 간 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이방인들 이렇게 모르고 출발하는 사람은 뭐가 같으냐면 사과를 계속 배라고 가르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과를 사과라고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지.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에는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이번에 이한수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 아침 밥 먹을 때마다 기도 좀 해줘. 자기가 기도 한 번도 안 했어. 처음엔 그냥 막 알력이 생겼었죠. 본인도 그냥 막 갈 때 그냥 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냥 막 근데 자기가 지금 또 이게 뭐 이렇게 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입장이고 저기는 그래 다박 하루아침 3개월 동안 목사 내가 사실은 원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를 은혜 받기 위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걸로 믿어 고마워.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나를 목사 난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제 좀 알게 됐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야 돼요. 목사는 또 여러분도 그렇고 성도들은 성령이 스승되셔서 그분을 배워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종말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정말 참 역설적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리가 있다. 근데 진리는 죽어야만 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누리고 뭐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걸 못 믿는 겁니다. 그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우린 일반적 면에서는요, 이게 기독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걸 인본주의적으로 헬라 철학자들이 막 뭐 겸손한 거 뭐 이 노력을 해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은 또 진짜다. 우리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진짜면 진짜 참이지. 그래서 한번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거기, 응? 원전사님 집에 걸려있던 거, 변속관에 화장실에 있었던 거. 고린도후서 그 6장인가요? 예, 읽어보세요. 이삭이가 이번에 가면서 그 표 떠나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 하나 때 지금 금방 생각이 나는데, 나는 둘째 아들 것 같아 아빠. 예, 아니 첫째 아들이 그 저기 했나 그 왜 그 첫째 아들은 네 하고 불순종했고 둘째 아들이 그랬나? 둘째 아들이 안 할 거야 그래놓고 순종한 아들. 그게 자기는 처음엔 안 할 거야 그러고 자기 순종했다 이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안 한다고 한 불효자식 그걸로 딱 끊어버리는데 나중에 가서 순종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을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으로 그러해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이게 말이 되냐?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거지. 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있는 자고. 유명하면 유명하든지 안 유명하면 안 유명하든지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고. 역설적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걸 유일한 능력으로 체험하는 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행위를 가지고 성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종말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종말적이라고 말은 최종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종말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언젠간 모르지만 아는 사람도 뭐 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 종말적인 삶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적인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셨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초림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엄연하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엄연하게 그 본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 들어간 거라고요? 보잡이 된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죽어서 가는 것은 천국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담이 받아야 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획득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그들의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원래 순종을 해서 가야 됐던 그 최종적인 목적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약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우린 보장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약하든지 없든지 뭐 그런 거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돼야지. 따라서 하세요. 믿는 자의 삶은 다 가지고서 시작하는 거다. 이게 칭의라는 말 들어봤죠? 칭의라는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내가 다 줬어. 칭의는 다 받은 것이다. 왜 하나님이 딱 도장 찍은 건데. 거기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받은 걸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성화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다 받아가지고 이미 다 가진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삶이 바로 성화예요. 아멘? 아, 내가 다 받은 자구나. 그걸 예수님은 목욕한 자에게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으로 한 거고, 거기에서 회개라는 게 나오는 거고, 야, 내가 이렇게 다 받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내가 이번에 그 이삭이 거기 시카고 간다 그러는데, 컴퓨터 내가 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줬어요, 내가 그거를. 안 주다가 나중에 가기 전날, 그냥 그게 마음에 계속 그게 와가지고, 이거 가자. 그랬더니 이놈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내 방을 들락날락 하면서, 아빠 뭐 필요해? 뭐 도와줄까? 내가 줄까 말까 한 달을 고민했다니까. 이게 나중엔 좋을지. 그래도 참 그게 참 내가 생각해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되게 부끄럽더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나 이제 대학을 졸업시켜 놨으니까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이 사. 너희들이 모든 게. 그런 주의였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는요. 성화라는 건 뭐라고요? 이미 다 가진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노력해서 얻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확인하는 삶이라고요. 아멘? 그걸 확인시켜주는 그 삶이 교회 예배라고.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내가 얻어가려고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행위의 삶이 되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지가 잘했거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이미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잖아. 아직 옛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되어갈 것이다 그러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온전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종교개혁 때 그 복음의 그 종말적인 것을 갖다 발견한 것인데요. 종교개혁하기 전에 중세 시대가 너무 캄캄하고 그냥 너무 어두웠었죠. 신학의 정리도 없었고. 그때는 칭의를 말하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 때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가야 했었던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냥 몸식도 그 이렇게 도로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두레박에서 올려서 먹고. 그러다가 면제부를 사면 한 번에 그냥 해결이 된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면제부를 사고 판 거예요. 야, 돈을 주고 저걸 사면은 내 죄가 다 사진데 죽은 사람의 죄도 돈을 내고 사면 그 전 재산을 그냥 그 캐톨릭이 돈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그런데 루터가 딱 나와가지고 이 신부 수업을 받던 그 루터가 그냥 똑똑한 사람이지. 교수도 했고 딱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으면 끝난 거야. 그게 로마서 1장 16, 17절이란 말이에요. 칭의, 하나님을 한 번 완전하게 다 준 거야. 칭의. 에? 이걸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고 너무 캐캐 묵어가지고서 그걸 이미 있었던 건데 그 먼지를 다 걷어내고 이제 다시 재발견된 거야. 재발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잖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근데 노아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노아의 저주가 세 아들 중에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 가나안이 저 가나안 땅에 11족속이었었는데 7족속만 남았는데 7족속과 선언한 왕 남았을 때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그걸 갖다 다 점령하는데 가나안의 저주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캄캄하게 흐르고 있었던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요? 노아에 있더라. 근데 함은 함은 왜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누가 도와줬어? 가나안 어디서 하늘에 떨어졌나? 함이 그 가나안 노아 방주 안에서 그만 남녀 관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이 하나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거기에 대한 그래서 함은 한 번 하나님 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축복한 것이 완전한 축복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 없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것이 대대로 내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저주가 퍼져서 그 음행하는 그 저주, 그 더러운 저주가 끝나게 하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 다말이고 루시고 이방 사람들인데 기생나합 같은 사람이 생명 걸고 그 저주를 끊어내는데 사용이 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한 챕터 한 챕터씩 다 우리 공부하면서 참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아보기를 바래요.
너무 깊은 얘기들을 그게 다 그분들이 미시나 그 탈무드에서 이 유대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 번역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은 미크라 이렇게 미크라라고 하는 이거를 이게 이 미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모세오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미크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이 미크라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언제나 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중. 근데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믿는 자는 이걸 듣죠? 이 말씀을 듣는 중, 읽는 중, 또 행하는 중. 이게 또 이 뜻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한국말로 이거 성경 번역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성경에 이걸 갖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깊이 묵상한 deeply meditation 이렇게 번역을 영어는 번역했고 우리 한국말로 깊이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인데 이거를 깊이 이거는 암만 기도를 해도 못 깨달아. 이거는 공부를 해야만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을 할 때 이 미크라는 그냥 미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줄을 달아서 이 미크라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인데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 그래서 루터가 칭의를 이제 발명하고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이 뜻은 걸 재발견한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린다. 이미 의인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 종말적인 삶을 회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확인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회사하시는 것으로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다 끝난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미 다 끝났으니까 하면서 방종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게 또 뭔가 해야 되는 것으로 또 나가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완전하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석방사항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 그것은 가톨릭처럼 알미니안 그런 사람들처럼 소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확실히 구원을 소유하고 우리는 그 소유한 믿음을 시작해 가는 거예요.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종말적인 그 사역에 뿌리를 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계속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근데 우리의 나쁜 건 모두가 그리스도가 가져갔고 그리스도의 좋은 의는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는 다 우리의 것이 됐다. 그 연합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종말적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가고 있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우리의 누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삶 속에서 계속 넘쳐나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넘쳐난단 말이야. 뭐가 넘쳐나? 넘쳐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많다는 거죠. 이미 해결된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토해내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죠? 만약에 마틴 루터가 이 칭의 교리를 자신이 깨닫고 자신만이 발견한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큰 죄죠. 그 전에 벌써 바울을 통해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박국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것이고요. 아니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원래 시작된 그 원시복음으로부터 있었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의 주위 그 상황 때문에 이것이 점점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환경 때문에 없어지는 줄 모르고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것이 심해졌냐면요. 이 가장 순수한 복음인데도 들어도 싫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이 저기 산에 올라가서 그 히브리어 공부하자고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이 몇십 명 있었어요. 방송도 하고 저 신문 광고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 변수 목사님 오신다면요. 몇 년 전에 갔잖아요 산에. 그래갖고 내 변수 목사님하고 한국에다가 카톡으로 하고 전화도 하고서 이번에는요 목사님들이 몇십 명이 전화가 오랬는데 그러니까 저 변수 목사님도 목사님 15명만 해야 됩니다. 님이신 15명입니다. 왜 그래? 15명 이상 되면요. 15명 그냥 하나의 그 과정을 그냥 끝나는 거지. 15명이래야 그게 정상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15명이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혼자서 집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잔뜩 기대를 하고 나도 얘기해. 근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한 명도 안 와서 300불 받는다니까. 난 진짜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 두고 보자. 이번에는 진짜 내가 그걸 4년 동안 기도하면서 변 목사님 모시고 그게 어떤 책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년 동안 2000여 년 가까이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으면서 자기네들 자녀들에게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문법서예요. 히브리 언어 문법서.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리게 않기 위한 기초적인 그 문법서거든요. 그걸 변교수가 22년 전에 다 번역한 거예요.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요. 그렇게 오리지널로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려고 4년 전부터 그냥 내가 매달리고 우와 이게 그 공항에 딱 내려가고 딱 물어보니까 나한테 몇 명이나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은 한 명도. 그런데 딱 보라니만 이번에 그냥 그만 이 다음 기회. 그래 내가 그랬어.
아니 목사님 그 무슨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기 유대인 학교에서는 한 명을 가르쳐서 60명의 교수가 저기 한다고 막 그러더니 그럼 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교인들한테 박영수 권사님 여기 강복희 권사님까지 그냥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박영수 권사님은 그때 그런 얘기를 아유 목사님 난 여기 그냥 좋아요 그냥 작게 그냥 해. 그 300불 세비 받아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대주고 그러면서 9명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나 그때 그 켈리 집사님 그때 보고 야 저 사람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이야. 저걸 처음 공부하는데 그걸 다 따라하더라고. 공부머리는 있는데 사업머리는 없어. 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띄웠잖아 하여튼. 정봉독 집사님 아들도 올라갔고 저 아들도 올라가고 기어고 한번 뛰었잖아.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 강복희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래도요 어디 가면요 저거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계시한 성경으로 성경 말씀 계시한 계시의 말씀 히브리어라는 건 알아요? 저 글자는 그 히브리어구나. 그래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복음인데도 이게 들어도 싫어버리게 되고 가짜를 듣는데 너무 좋게 되고요. 가짜 나를 세워주는데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그 면죄부가 그게 천국 보내줍니까? 그러다가 루터가 탁 나타난 거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너무 쌓여서 안 보였는데 먼지를 떨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먼지를 떨면 어지럽게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먼지 떨어내면요. 이게 뭐가 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먼지가 많이 꼈다는 거죠. 그것이 순수한 복음으로 털리니까 혼란스러운 거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지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옮겨져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어요. 앉을 것이라 그랬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것이다.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앉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죄 짓는 것은요 우리의 참 자신과 진짜 나 자신과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참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신은 누군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자예요. 그것이 나의 참 자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그 참 자신을 매일 발견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참 나가 아닌 것, 거짓 나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위선과 가식이 제일 나쁜 거예요. 아주 안 그런 척하는 거.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토해내게 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이거 변수모 목사님 어떻게 얘기했어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무지개 언약을 보면 무지개를 보면 무슨 뭐를 어떻게 한다고? 무슨 말씀했다고? 무지개. 아니 글쎄 하나님 언약인데 어떻게? 네? 다 잃어버렸어요? 무지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 많은 죄인들을 그 노아 시대 때를 생각하란 말이야.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은혜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다시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선택했고 구원했고 우리가 나는 다 얻은 것이다. 무지개는 그냥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의 것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의 표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서 그걸 갖다 가르쳐주고 있다. 무지개 언약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했고 이미 다 하늘나라에 앉혀졌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를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언제나 목욕한 자가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발을 씻고 온전한 목욕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비친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저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듯이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실시에도 여러 가지 죄악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의 그 엄청난 노아 때부터 흘렀던 어마어마한 음행의 저주를 사람의 생각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말이나 이런 기생나합과 같은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 걸고 하나님 이 저주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난 더 이상 이 세상과 짝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리의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 건 그들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속의 역사의 무대 위에 기생나합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의 광선 발해 주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속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리조나 땅을 하나님께서 개발하게 시작하셨사오니 우리 마크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살라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304장 찬양 드립니다. 304 hymn number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 그리고 수요일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보를 펴시고요. 다 함께 개인 기도와 그리고 중보 기도 그리고 교회 방향과 목표 열방 선교를 위한 또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드리시고 이번 주일날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맡으신 모든 분들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 참 최성순 전도사님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서 보셨죠? 예, 전화 드렸더니까 뭐 몸은 안 다치셨는지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일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언니 왔네. 언니 왔어? 아니야, 우리 언니야. 아, 우리 언니야. 민이 언니야? 민이 언니야? 이 볼펜